2주, 3주 정도는 우리가 목장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목장, 구역이라고 부르던 것을 목장이라고 이름을 좀 바꿨고요. 중요한 것은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장을 한 2, 3주 동안 나눈 이유는 목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전 교인들이 좀 알고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게 된 겁니다. 목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3년 동안의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코로나 속에서도 계속 부흥했던 교회들의 특징, 공통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장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목장이 살아있는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건 현장 예배를 드리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속에서도 더 부흥하는 결과가 있었던 게 이게 코로나 3년 동안의 데이터들이 기독교 데이터가 보여주는 그 결과였습니다. 목장이었습니다. 또 코로나가 끝난 이후 우리가 23년에 끝나고 23, 24, 25 3년 동안에 또 총 6년이죠. 코로나 3년, 코로나가 끝난 3년 동안의 데이터를 또 봤는데 코로나가 끝난 3년 동안 부흥하는 교회들을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10에서 약 15% 정도가 코로나 이후에 부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개 중에 1개 교회 정도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부흥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코로나 이후에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목장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역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성장 부흥했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 때든 코로나가 끝난 때든 6년 동안 한국 교회의 똑같은 공통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흥하는 교회는 목장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목장은 이제 말씀드린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구역이 아닌 중요한 단어인데 오늘 나눔, 목장에서 나눔을 이루는 이 목장들, 이렇게 운영하는 교회들은 다 부흥했다는 겁니다. 제가 목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교회 부흥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가 목장을 해서 교회를 부흥합시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의 모습, 교회의 본질인 목장, 주중에 모이는, 특히 가정에서 모이는 이 목장, 교회의 본질을 살리고자 저는 이것을 이제 시작을 새롭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장 모임 중에서 특히 목장 나눔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번 주 목장을 지난주 목장을 다시 재개를 해서 시작했을 텐데 아마 좀 불편했을 겁니다. 목장 나눔지도 나눠주지 않았고 일단 그냥 시작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목자들은 조금 불편했고 평소 하던 대로 왜 목장 나눔지 없어요?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자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목장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자, 여기서 나눔이란 어떤 의미냐면 오늘과 같은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목장에서의 나눔입니다. 자, 나눔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 한국 교회는 구역,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 그랬죠. 구역으로 대표되는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구역 모임에서는 주로 저희 교회는 구역 강사라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말씀을 전했죠. 한 사람이 그냥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는 그냥 들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장교육 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주중의 구역 모임은 주일 예배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의 축소판. 자, 주일 예배와 목장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설교 말씀을 듣다가 혹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설교 중에 목사님 질문 있는데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끝나고 나면 교인들이 돌아갈 때마다 째려보고 갈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들 회중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만 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장은 그게 아니라 나도 말하고 너도 말하고 다 같이 말합니다.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람이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에 의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목장은 모두가 다 이야기하라고 나누는 게 그게 목장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은 주일 예배 출석판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내가 받은 주일 예배 때, 특히 설교 때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자, 받은 은혜라고 그랬죠.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는 설교만은 아닙니다. 자, 찬양, 기도, 설교를 포함한 이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받았던 은혜를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찬양 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찬양 때 받은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예배 우리 교회 시작과 동시에 우리 오늘도 이창훈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찬양을 했죠, 그렇죠? 자, 그렇게 찬양할 때 받은 은혜, 가끔 가다가 찬양 가사 한마디, 한 단어에 눈물이 핀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가지고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때 가서 꼭 설교만이 아니라 나 주일 예배 때 찬양하는데 이렇게 비준비하시니,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비라는 말에 나 너무 은혜가 되었어. 그걸 나누셔도 됩니다. 또 부르는 찬양의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듣는 찬양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자, 2부 예배 때는 우리 시온찬양 여기 있죠, 그렇죠? 시온찬양대 찬양을 들었는데 오늘은 시온찬양대의 그 멜로디야, 가사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또 우리 악기 연주에 플룻 부신 두 분, 오늘 플룻 소리가 어쩜 그렇게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지. 여러분들은 지휘자님 엉덩이밖에 잘 못 보죠, 그렇죠? 뒤통수하고. 근데 저 여기 있으면 저는 김호빈 사님 얼굴이 보입니다. 표정이 보입니다. 열심히 막 이렇게 하세요. 표정, 살아있는 거. 어떨 때는 시원찬양대 찬양이 아니라 지휘자의 얼굴을 보면서 막 그 간절함, 그거에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찬양 때 받은 은혜를 나누셔도 되고, 기도,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은혜 받았을 때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뭐 중간중간 기도할 때 받았던 그 기도에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았던 은혜를 목양원들, 모인 사람들이 주일 예배 때 받았던 이런 은혜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목장 나눔입니다. 자,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시니어 목장 다시 재개되지만 시니어 목장들도 제가 항상 나눔의 주제를 두고 목장별로 나누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어색해하기도 했고 서로 말 못했는데 지금은 말씀 잘하십니다. 근데 우리 시니어들도 아실 겁니다. 듣다 보면 말하는 나도 은혜지만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은혜를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눔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다음 주 자세히 말하겠지만 과거 구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구역으로 부흥하던 때가 있는데, 자, 지금 이 시대는 구역 예배 때 방식보다는 목장이라는 형식으로 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고 은혜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역이든 목장이든 그 운영되는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구역 강사나 구역 인도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나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 여러분들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목장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설교 때 또는 예배 때 받은 은혜,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는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배 들으면서 이제 끄떡끄떡 하시는데 끄떡끄떡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들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펴보죠. 주보를 딱 펴서 안쪽을 펴보십시오. 그러면 왼쪽에 예배 순서가 나올 겁니다. 예배 순서 밑에, 여러분, 그 밑에 글씨 크게 뭐라고,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삶을 나눔. 그리고 밑에 파란색 이런 게 있죠. 파란색 칸. 여기에 말씀으로 삶을 나눔이라는 타이틀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바로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들을 적으면 됩니다. 아까 했죠.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오늘 예배 중에 깨달은 은혜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적어주시면 되냐면, 목사의 말을 다 적으라는 게 아니라, 자, 나에게 감동이 된 어떤 단어, 문장 중에 특별히 어떤 한 단어, 은혜가 됐던 단어를 적으시거나,
아니면 짧은 구절, 나눔이라고 적을 수도 있는데 말씀으로 삶을 나눔, 이렇게 구절로 적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는 어떤 문장, 글씨를 보고 그 한 문장을 뭐 통째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막 적다 보면 설교를 놓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다면 한 단어로 짧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어로 적은 다음에 자, 목장 모임 때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를 보면 이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지라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적거나 짧은 구절로 적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삶을 나눔이, 말씀의 나눔이 왜 중요한가? 자, 이걸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이 나눔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영성은 말씀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영성은 첫 번째, 말씀의 영성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면 태초, 한 글자입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입니다. 태초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쭉 그 뒤에 이제 말씀,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쭉 설명하면서 14절에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중에서도 또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 누굴까요? 답은 2번. 예, 성자 예수님이에요. 자,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이것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조금 전에 예수님의 영성은 무슨 영성이요? 말씀의 영성. 그래서 그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은 무엇을 나누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나누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목장에서의 나눔이에요. 말씀으로 삶을 나눈다. 자, 목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목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에게 진리, 말씀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내가 경험한 이 진리, 은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들은 사람도 역시 은혜를 받게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나에게는 A라는 은혜로 들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B라는 은혜로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이 가정, 직장, 자녀, 부모, 이웃, 이런 모든 상황과 관계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공통분모는 있는데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각자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은혜가 다 해석이 돼서 전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나는 오늘 이번 주 본문 말씀, 목사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왜 생각하지 못했냐면 나는 내 상황에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내 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상황에 있는 분은 저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보면서 아, 맞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렇기도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나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멘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나눔은 예수님을 간접 경험하는 겁니다. 말하는 나는 직접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바로 목장에서의 말씀 나눔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예전처럼 구역 강사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각자 조금씩 나누는 겁니다. 한 사람당 가능하면 5분 정도. 왜냐하면 목장에 5명 있는데 한 주제 가지고 5분씩만 말해도 5명이면 25분이죠. 예. 한 사람이 10분, 15분 말하면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간접 경험을 할 기회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안에 그 질문에 대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자, 목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 자,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죠. 또 여러분, 성경은 누가 지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감동. 우리 한글 성경은 감동인데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영,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님께서 그 저자들을 통해서 쓰신 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삶을 나눌 때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눔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청해야 되고 또 공감해야 되는 겁니다. 자, 목장에서 말씀 나눔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자, 이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의 나눔이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겁니다. 자, 시편 107편을 보면 명확하게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107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를 고쳤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그때 이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자,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십니다. 자, 이거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만지셨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말씀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고치신다. 치료하십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우리의 병든 영혼이 고쳐집니다. 믿으십니까? 육체만 고쳐질 뿐 아니라 병든 몸이 고쳐집니다. 병든 육체가 고쳐집니다. 지난주 신방을 내다거나 저를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진짜 이웃사랑이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사랑이 더 어려워요. 자, 어렵다는 말이 뭡니까? 실천해 보려고 하니 진짜 어렵죠. 왼수 같은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집에 가서 또 야, 밥 차려와 이 말 들으면 욱해가지고 또, 그쵸?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고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위험한 지경. 자, 지경은 환경입니다. 아주 위급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신다는 게 구원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위험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 구원하십니다. 이게
목장에서 말씀 나눔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이유인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인정하시죠? 기분 나쁘지만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그렇죠? 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항상 죄인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면 나누는 나도 은혜가 되지만 듣는 사람, 위급한 지경,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간접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저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치유되고 나도 치유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벌어지는 것이 이게 목장에서의 말씀의 나눔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구역 강사 한 사람 예전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우리 목장교육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자는 목장 모임의 인도자, 사회자지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목자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사람 중에서도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 경청과 공감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목장 나눔을 하다 보면 자꾸 무언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 근질근질하게 자꾸 떠오르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주지 않습니다.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맞다고 공감해 주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감. 정말 힘들었겠네요. 정말 마음 아프시겠네요. 쌤통이라는 공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을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기쁘면 기쁜 감정에, 슬프면 슬픈 감정에 공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된 줄로 믿으시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이 자리,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쓰셔야 됩니다. 바라만 보지만 아까 그랬죠. 단어를 적으시던가 짧은 구절로 적으시던가라고 그랬죠. 지금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경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았는데 목장 나눔 가서 딱 나누려고 했더니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잘 나면 다행인데 안 납니다. 그래서 적으라는 겁니다. 한 단어로만 딱 적어놓으면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적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 밑에 그렇게 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1년 됐는데 이제 하셨죠. 제가 설명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목장을 위해서 올해 주부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이 바로 오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영성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영성이라고 했죠. 또 하나 예수님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달음의 영성입니다. 깨달음. 자, 말씀의 핵심은 깨달음입니다. 자, 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네 가지 돌밭이 나오죠. 첫 번째 가시밭은 두 번째, 첫 번째는 길가, 돌밭, 가시밭, 그다음에 옥토 네 개가 나옵니다. 가장 좋은 게 어떤 겁니까? 옥토라고 말하는 거죠. 좋은 땅이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중요합니다. 좋은 땅, 옥토가 어떤 땅이냐면 말씀을 첫 번째 무엇하고? 듣고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깨닫는 거예요. 예.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깨달은 걸 어떻게 하라고요? 적으라는 겁니다. 다 안다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설교를 들으니까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되는 어떤 단어, 깨달음이 있으면 그걸 적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 옥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듣고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실이 일어납니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실이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게 뭡니까? 지금 말한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리고 결실. 예. 깨닫고 나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 이 깨달음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근데 믿음만 있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했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룩한 행동을 동반해서 삶이 변화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위험한 말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반만 맞는 이야기가 그랬죠. 자, 믿으면 거룩한 행동을 반드시 동반해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간다. 성령 세례받아 성결하게 사는 거룩한 삶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실은 무엇일까요? 믿음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뭡니까? 지금 말한 행함이죠. 여기서도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결실. 자, 믿음만, 깨달음으로 믿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함, 결실에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사람은 순종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을 싸워 이기며 순종해서 결국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목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자, 지금 깨달음이라고 했죠. 깨달음. 예수님의 영성은 깨달음의 영성입니다. 이 깨달음의 영성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닉네임이 지혜의 영, 지식의 영입니다. 통틀어 우리가 깨닫는 영, 깨달음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자,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 마음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하나님의 깊은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받아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장에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일을 할 때, 말씀으로 삶을 나눌 때 바로 그 말씀,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했지만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나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다시 말하면 목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목장입니다. 구역처럼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눌 때 더 풍성하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깨달음, 자,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중에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자, 그게 어떤 겁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자, 신비한 어떤 그런 은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깨달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분야인 겁니다. 목사님만 알고, 교육자만 알고, 장로님만 알고, 중보기도 팀만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좀 신비한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으니까 음성을 듣는 거죠. 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깨달음은 신비한 은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겪게 되고 갖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은혜인 겁니다. 예배 때 이게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죽은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죄송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목장난 했더니 받은 일 나누겠죠. 똑같아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사중복음 얘기했죠. 오늘은 목장 얘기합니다. 지난주 한 얘기가 다르고 오늘 한 얘기가 다른데 어떻게 은혜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 시간에 참석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재림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참가상, 개근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배에 와 있다고 상 받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부르려고 노력해야 되고, 찬송 잘 모르는 걸 부를 수도 있는데 모른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불러서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도 내가 대표기도 안 하니까 아이 제발 빨리 좀 끝내라, 대표기도 3분의 1 제발 끝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기도 기도할 때마다 나도 같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동참해야 은혜가 되죠. 저 기도는 또 뭐가 틀렸네, 저건 사람의 뜻이네, 판단하고 있으면 절대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찬송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같이 은혜에 동참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믿음은 들을 때 깨달아지죠. 믿음은 깨달음, 들음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죠. 들음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 임하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바뀌어져 감을 믿으시고,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다른 사람이 나누는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 속담에 진리 같은 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리 같은 말 하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연필 자국 기록이 낫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을 들을 때는 다 기억하고 은혜 받아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목장 나눔 가면 새하얗게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목장 나눔은 그 주보 밑에 칸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는 겁니다. 희미한 연필 자국, 기록이 확실한 기억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말씀을 통한 영적 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 성숙의 3단계. 1단계는 말씀을 받아먹는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오늘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누구라고요? 어린아이입니다. 여기서 젖, 이유식도 못하고 그냥 엄마 쭈쭈, 엄마 젖만 먹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스로 말씀을 먹는 단계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먹습니다. 이제는 엄마 젖이 아니라 이유식도 먹고 이유식도 떼고 이제는 밥도 먹습니다. 자,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 그렇죠? 단단한 식물,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다 성성한,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지각, 깨달음입니다. 자, 깨달음을 사용해서 무엇을 분별합니까? 선악을 분별합니다. 자, 말씀을 계속 먹는 사람은 중요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 한번 보시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만 계속한 사람은 지금 이때 지각을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해야 날마다 먹은 말씀들, 영의 양식들이 내 안에 쌓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 인생에 환란이 닥쳐왔을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가 주야로 묵상한 말씀들 중에 영의 양식이 되었던 깨달음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닥친 환란이 첫 번째, 눈에 보이는데 이게 정말 환란, 악한 영이 주는 환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테스트인지 분별이 됩니다. 선악이 분별이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지금 말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닥친 일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한 사람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일인지 무시해야 될 일인지를 스스로 분간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남에게 이제는 말씀을 먹여주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 말씀 나눔의 유익은 나누는 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만듭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자,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시편 1편 1절의 주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쭉 나가는데 중간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주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묵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자,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에서도 봤죠. 결실하는 자.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기도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합니다. 강릉은 유명한 과일이 감이더라고요. 감. 자, 감나무가 감을 맺으면 이 감나무, 이 감 열매를 맺힌 나무가 먹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이 따먹습니까? 아니면 까치나 동물, 주변 다른 존재가 그걸 따먹습니까? 그죠? 다른 존재, 사람이나 까치, 동물들이 따먹죠. 바로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누가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을 묵상한 자기 자신에게도 큰 은혜가 되지만 그것을 나눌 때 주변에 듣는 사람이 듣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은혜 받은 장본인은 난데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나눔의 은혜입니다. 말씀 묵상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교회 생활하는 목장, 1년 동안 같은 목장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있는 것이 말씀 나눔입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자,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두 번째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열매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살아갈 때 맺는 열매이고, 그 은혜를 나눌 때 다른 사람도 먹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주중에 목장에 참여하여 여러분 말씀으로 삶을 나누어 여러분도 살고 목장원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